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같은 대국이 멸망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 앞에서 이게 진짜일까 어떨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라, 공포하라,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우라. 여러분 깃발을 언제 세웁니까? 이거 뭐 승리를 말할 때 이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숨김없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걸 당당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술 먹는 것도 당당하게 여기고, 술 먹는데 숨어서 먹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뭘 해도 당당하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마귀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포하라. 이런 꼭 2절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해라, 공포해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일어나. 바벨론이 뭘 일어나는가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이 부스러지겠다. 바벨론이 망한다면 벨과 브로닥이란 말은 이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바벨론의 벨입니다. 벨.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예전에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 이 벨이라는 신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신인데 이게 무너지겠다, 부스러지겠다. 우상이 부스러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3절에 뭘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공포하느냐면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제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메대라는 한 나라. 이게 바벨론 왕에게 미리 보고가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저 북쪽에 조그마한 동네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단합니다. 굉장히 세력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야, 그 조그마한 애가 동네 그 촌에서 오줌 싸개 같은 그놈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주겠냐? 가만히 놔둬라.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북쪽에 한 나라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저 에집트를 정복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모압을 정복합니다. 암몬을 정복합니다. 그 외에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바로 밑에 있는 지역, 저 다메섹, 이 다메섹은 바벨론 위아래 지역. 이 옛날에 그 바벨론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 위에 지역, 밑에 지역, 또 왼쪽 옆에 지역, 그 밑에 애국까지 말이야. 이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력이 무너지게 되겠다.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북쪽에서 이 나라가 일어나겠다. 이것을 너희들이 공포해라. 깃발을 흔들어라. 이거 깃발을 흔들다가는 바벨론이 뭐 저 웃기는 놈이 있냐? 웃기는 소리 하네. 세상 사람들이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될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이걸 깃발을 흔들고 공포하고 그 가운데 전파하고 이렇게 해라. 이게 50장 2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에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간대요. 바벨론이 좋다 하고 바벨론 난공불락의 성인 이 바벨론 성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4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겠다. 자, 바벨론의 멸망이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다.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그랬잖아요. 메데 파사의 왕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의 정책은, 이게 뭐 정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죠. 이 나라의 왕의 정책은 포로 민족들을 우대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은 막 끌어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쓰는 정책을 쓰고, 이 나라를 이제 돌려보내서 다 유아 정책을 쓰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3, 4절부터 이스라엘은 돌아오겠다는 말을 8절까지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자,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그때에, 그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우리가 시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을 삽니다. 이 오늘날을 사는 이 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온다.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감격이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구할 것이고, 그들이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합니까? 시온이 뭐죠? 시온이 여호와의 성입니다. 시온성을 향하게 되고 그 길을 물으며, 어디로 가야 시온입니까? 어디로 가야 시온입니까? 돌아오겠다는 말이죠.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말은 하는데 가자, 오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런 선포가 있게 되겠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와 부딪혀 오는 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이 말씀과 연합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합시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과 연합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의 연합입니다. 임마누엘의 연합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근황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과 연합해라. 너희들과 하나님과 연합해라. 신약에도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와 화합해라, 화해해라. 이런 말이 바로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 오늘도 임마누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게 이 생각이 넘쳐나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나는 주님과 같이 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넘쳐난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그와 연합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좀 실수를 안 하고 잘 살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고 연인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연합되어 있으면요, 저절로 그를 위해서 하고 싶은 선물을 더 사고 싶고, 뭐 반지를 보면 반지도 사고 싶고 목걸이도 사고 싶고, 저절로 삶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종교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네가 해라, 네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게 그 일에 정해놓고 그 일에 도달해라 그럽니다. 마음을 비우고 도달해라,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비우고 도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연하네.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겠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데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야, 깃발을 흔들어라. 공포를 해라. 소문을 내라. 깃발을 한다 말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고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시온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하는 이런 갈급함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이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과 연합, 이런 바벨론 멸망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바벨론이 망했구나,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구약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있는 이상에는 그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일만 있으면 불안하지, 점치지, 구다지, 사주간상보지, 날 잡지, 방향 잡지, 부적 갖다 붙여야 되지, 심하면 불러다가 구판을 벌여야 되지, 어디 가서 물어보지. 여러분, 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 한 게 걸리고 나면요 못 빠져. 우리 손집사님이라는 분, 그거가 물어봤는데 아들 대학 가는데 남쪽으로 가면 안 된대요. 아들이 그에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실력이 애매하잖아요. 원래 이 시골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이게 특출하지 않으면 정말 의대 정도 가려면 인류대학이나 뭐 서울 쪽이나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인제의대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인제의대가 괜찮습니다. 인제의대를 넣고 싶은데 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남쪽으로 가면 안 된대. 그래서 뜯어말리겠답니다. 남쪽에 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의대 못 가고 다른 학교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제의대가 미달이었답니다. 지금까지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아들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예수 믿고 나서 크게 손해본 것 중에, 섬세히 찾아다니다가 손해본 것 중에 그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참 물리도 못하고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빼낼 겁니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요 소문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포하고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그분을 전도할 때 헤어질라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야, 네가 뭐 처음 보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언제 만날 거냐, 제가 악수를 청하고 손을 안 놔준 분입니다. 꼭 이번 주에 교회 한번 오고 하나님 손을 비틀고 막 그게 한 몇 분은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여자 손잡고요, 목사가 손잡고, 뭐 단 둘이 있으면 손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공적으로 서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뭐 안 되고 뭐 이래. 근데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거지. 나도 이거 뭐 할 일 없어서 약속하자 소리 안 한다. 한 번만 와라. 내가 당신이 불쌍해서 그런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분이요 한 번 왔다가 어저께 그 다음 주도 왔다가 한 번 왔다 가려고 온 거예요, 진짜. 나중에 약속을 하더라고. 또 약속을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교회들이 왔네. 한 2, 3주는 억지로 교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요 복음이
그를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주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한 주만 오라 하지만 진짜 한 주만 오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또 다음 주에 꼭 한 번 더 만나자. 한 번만 더 오라고. 제가 그 만나가지고 그 다음 주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서요, 집에 뭐 할매인가 뭐 모시놨더라고. 그 내가 그 집에 가볼 그거 형편도 안 되고 또 뭐 그래서 장로님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다 치우라. 그 모실 때 뭐 돈을 뭐 얼마 줬다더라. 뭐 몇백을 줬대요. 300만 원 줬다든가 그거 모시기 또 싫더래 가지고 돈은 주놓고는 빨리 안 가지고 왔답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도 안 가져오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네 이번 달에 안 가져가면 이 할매가 화내는데 화내가지고 너 그 집 조지니까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다가 체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데 오늘 이사야 50장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이 여호와와 이 언약과 이 말씀과 연합을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임마누엘과 연합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감사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은요, 뭐 좀 착한 일 좀 하고 불의웃돕기를 좀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이 바뀌는, 근본이 싹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 어제도 제가 저 목사님들하고 우리 시장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길을 걸으면서도요, 어떤 때는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는 교제를 해야지요. 같이 교제하고. 혼자 그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계속 제가 여기 방언으로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드시고, 어저께 저 민들레 그이지, 민들레 그거 불어보고 이래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씨앗이 낙하산입니다. 하나도 뒤집어지가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니까 그거 보고 낙하산 만든 것 같아. 딱 씨앗을 밑에 달고요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오며 놀랍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타락하자마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죽이지는 못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졌다. 벌써 선언해 놓고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연합을 해라. 이게 바벨론 멸망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래요. 너는 내 것이다. 자, 뭐한 양떼라고요? 잃어버린 양떼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찾고 싶습니까? 안 찾고 싶습니까?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렇게 오래 안 쓰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나사 하나가 이거 돌리는 나사 하나가 빠져나가고 없어요. 아, 찾고 싶어 죽겠어. 응? 그거 왜 빠져나갈지 모르겠어. 누가 빼갔으면 주세요. 이 색소폰 여기 입구에 있는 나사인데, 옛날에 제가 색소폰 좀 배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불어볼까 싶어서 한 번씩 불어볼까 싶어서 끄집어냈는데, 입구에 있는 여기 털어가지고 딱 이런 묶는 나사고 방금 그거 하나가 없어요. 어디 빠져나가 버렸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거야 그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세월호 그 시신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거 뭐 뼈 그거 다 그거 뭐 바다 빠져 죽었는데 뭐 그거 건지가 뭐 하겠나 이래 싶으잖아요. 그런데요 가족은 안 그런 거예요. 가족은 내 백성은 여기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이 말은 주님이 기어이 찾겠다는 기어이 그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우리에게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6절에 그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어디 가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부모 품 떠나가지고 온 산을 헤매면서 쉴 곳을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도망해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뭐하라?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양은요 이렇게 양은 1m 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양이 선두양이 있습니다. 선두양. 이 수염소 같이 해라면은 이 선두양이 앞서가면 양은 요쪽 궁디 하나 보고 요쪽 궁둥이 하나 보고 따라가요. 그럼 그 뒤에 양은 2마리 궁둥이 보니까 한 4마리. 그러니까 꼭 4마리가 안 갈 때도 있죠. 3마리 갈 때가 있고. 그 궁둥이 양쪽 보고 뚝뚝뚝뚝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수양이 선두양입니다. 여러분 아사셀 양 기억하세요? 죄를 지고 주님이 놓아놓는 용서하는 이 아사셀 양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두양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라. 지금 바벨론 멸망과 함께 굉장한 해방의 선포, 우리에게 깊은 소식을 주는 선포가 옵니다. 오늘 50장 다 못 하겠네요. 내일 맞아봅시다. 내일 한 번에 51장까지 보든지 그렇게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바벨론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게 이게 뭐 너무 작아 보이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나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와 그 언약과 연합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승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십시다.